네, 이수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 카카오톡 방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이렇게 공지 뭐죠? 확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표가 있고 개인 학습 링크, 수업 다시 보기, 개인 학습 답변 정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수를 위해서는 아직 내가 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두 번째 수업 다시 보기에 들어가셔서 이제까지 모든 수업들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서 여러분이 출석을 놓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저에게 배우신 것들을 그것은 개인적으로 기록하시고 저한테는 그냥 요거 시청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기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학습이 필요한데, 개인 학습은 이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갈 텐데, 여기에 보시면 개인 학습, 여기 각 주차마다 제목 옆에 개인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개인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학습별로 이렇게 다 넘어가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밑에 여러분이 읽기 과제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을 제출하시면, 네, 제가 확인하고 또 이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이게 정해진 수업으로 하면 오늘이 사실은 끝입니다. 오늘이 사실 끝이고 저희가 남은 2주 동안은 우리의 질문을 다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질문들을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2주를 다룰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주만 다루고 마쳐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질문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1주만 하고 마칠지는 제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2주를 다 질문을 가지고 다룬다면 저희가 마치게 되는 것은 6월 17일이 저희가 종강의 날이 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한 주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주인 6월 10일이 저희가 종강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6월 10일 이후에 다음 주 17일주부터는 거의 여러분들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도 같이 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투표를 올릴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의 의견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되더라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주를 종강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4주차는 수업 피드백으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하는 쪽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수 관련해서 또 수업 종료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이도가 필요한데요. 혹시 방금 들어오신 이채린 자매님, 마이크 사용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이채린 자매님, 바로 나가셨는데? 이런. 그러면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장유정 자매님, 맞죠? 장유정 자매님, 혹시 계획이도 가능하셔요? 지금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다들 쉽지 않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채은 자매님,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마이크 사용이 좀 어려우시군요. 이동 중이셔요. 혹시 계획이도 그러면 해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자원 받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 대원님. 네, 알겠습니다. 영어 제안이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정규 교권 수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공과를 해 주신 교수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을 잘 공부하고 또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잘 기억해서 저희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희가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들은 육체적 애정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다루지는 않기도 하고, 다룬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자세하게 다루는 일이 없기도 한데, 오늘 사실 이 문제들을 조금 다루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 또한 동시에 교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육체적 애정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원리들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여러분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먼저 나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기는 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는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좀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친구 사이에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은 여러분이 왜 혼전 성관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지? 두 사람이 뜻이 맞으면 문제될 게 뭐냐?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려야 한다면 인생에서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그 밖에서는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혼전 성관계, 연인 간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누군가 둘이 서로를 사귄다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심지어 연인 간에 이별해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혼전에 저희가 우리가 이미 사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의 잘못이다. 그런 시간을 나는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후기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순결의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순결을 지켜야 돼. 내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니라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돼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겠냐는 거죠. 음,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이것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들이 계셔요? 이건 뭐 채팅창에 쓰셔도 괜찮고요. 뭐 카톡방에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마이크로 여셔도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잠깐 네, 뭐 바로 말씀하셔도 되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생각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유은빈 자매님이 먼저 채팅창에 올려주셨거든요. 뭐냐면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때가 결혼 후이고 감정은 때때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혼을 맺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굉장히 생각이 깊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한 가지 전제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설득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 사람 나와 같이 혼전순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지라고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예전에 이것을 수업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교회 밖에서 하는, 세상에서 하는, 현세에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예를 들면, 혼전 성관계나, 이런, 내 여자친구라면, 만약에 내 여자친구라면, 나하고 혼전 성관계를 가지거나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다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인 형태가 강하고요. 성관계나 어떤 동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성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개방적인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가능해야지 이렇게 보는 쪽이 많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결혼할 여성이 예전에 동거를 했거나 어, 순결을 어겼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혼전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동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이걸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남성과 여성 모두.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 대세인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조금 모순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유은빈 자매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생각들이 있으셔요? 혼전 이런 시나리오. 여러분은 뭐라고 좀 이 친구에게 여러분이 같은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좀 답하시겠어요? 저는 정확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일단 음 젊을 때는 육체적인 그런 관계의 비중이 좀 많이 높잖아요. 네.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근데 어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물론 육체적인 그런 관계도 성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그런 육체적인 관계의 비중이 영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말 부부로서의 가족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는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쪼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냥 요즘 사람들처럼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냥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보는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음, 결혼 상대를 찾음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리에서 이렇게 '혼전 순결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음, 그리고 제가 그거 한 번은 정확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은 없는데 출장을 가는데 좀 멀리 한 3 시간 4 시간 운전을 차를 타야 됐었어요. 저는 운전을 장롱면허라 가지고 옆에서 있었는데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졸면 안 음, 되니까. 그래 이것저것 회사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또 종교에 관해서 얘기를 나왔어요. 그 얘기를 나오면서 어 또 의도치 않게 저는 혼전순결이라고 말했고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분이 정말 놀라면서 "아니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고 음, 다 거짓말을 하면서 다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서 저는 그냥 어 대꾸를 하기도 또 그렇고 좀 너무 반박을 해 가지고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하긴 그냥 그렇고 그냥 "아 그렇게 생각해서 하세요."라고 그냥 하면서 넘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결의 법을
특히 남자들이 지키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김현정 자매님의 말씀을 조금 곡해해서 들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듣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치 후기 성도들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적 애정 행위를 마치 이거는 뭐 이렇게 야 영원한 사랑 체리티 몰라 체리티 복음 영원한 사랑 안에서는 육체적인 애정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 그렇게 이게 약간 제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말하는 경우는 어 영혼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저희가 육체적인 그런 성관계나 그런 육체적인 사랑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미 젊을 적에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면은 결혼 상대에서 찾아야 될 요소들이 너무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떤 상대방의 육체적인 매력에 끌리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나리오를 나눠드렸고,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렸는데, 사람들은 이제, 뭐, 야, 그거 혼전순 관계? 뭐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인생의 재밌는 부분들을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상대방에게 설명하시겠냐는 거죠. 후기 성도의 관점에서. 혹시 한 분 정도 의견이 더 있으시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신결의 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어, 그걸 혼전신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건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그걸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제가 신결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간증으로서 받아들여서가 아니고, 어, 사실 저는 나중에 제 아내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온전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어떤 단계를 뛰어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그래서 사실 그냥 항상 이런 토론 듣다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그냥, 그냥 어차피 답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은 어차피 저기 뭐야,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왜 나한테 그걸 의견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아니요, 잘, 아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토론할 때 느끼는 게 답이 정해져 있고 그냥 그 안에서만 노는 느낌이에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순결의 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말로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할 일을 만들지 말아라. 또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전 그런 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음, 왜냐하면 계획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도 진짜 서로를 사랑해서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워요. 결국엔. 있죠. 네,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음, 그렇지만 제가 그걸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제 아내한테 운전하고 싶어서. 그거 감사합니다.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 그리고 같이 찾아낸 것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적어도 오늘 찾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따가 이제 자료를 보실 때도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육체적 애정행위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건 알겠다. 이거 뭐 그냥 너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냥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 건데,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저도 지금 최현수 형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런 거죠. 아, 내가 나중에 순결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제가 독신 때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혹은 앞에 두고, 내 아내가 얼마나 많은 남성들과 함께 육체적 애정 관계를 가졌을까? 혹은 내 아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 저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을까? 혹은 결혼한 이후에도 내가 몰래 그러한 경험들을 나한테 숨기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서로 물어보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파기 시작하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오픈되는 것처럼 이 걷잡을 수 없이 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 교회 복음 밖에서의 일들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독신 때. 좋습니다. 지금 최현수 형제님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강희 자매님 잠깐 마이크 켜셨는데 혹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 네. 그,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이제 우리 교회는 순결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어쨌든,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 교회 회원인데, 어,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약에, 어, 순결의 법을 이미 어겼어요. 그래서 그거 감정적인 결과로 그렇게 막 순결의 법을 어겼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 약간 교회를 다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면서 어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교회에서는 이상적인 걸 알려주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 뭔가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리화 성약 비디오 중에 저희가 이걸 수업 중에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이 수업인지 다른 수업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다크나이트 영화에 나왔던 배트맨 영화에 나왔던 하비덴트 데뷔작 여기서 보여드렸던 적 있나요? 기억나셔요? 네네. 아마 이강희 자매님이 그날 못 오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공유 드릴게요. 실제로 성전 결혼을 앞둔 한 두 남녀가 있는데 자매가 성전 추쳐서 접견을 하려고 이제 감독님하고 성전 결혼을 위해서 접견을 하다가 예전에 남자친구하고 이제 순결법을 어겼던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남자와 만나지도 않고 그 관계를 그러한 현 경험을 지속하지도 않는데 난 이 성전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감독님 그렇지 않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파혼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결국적으로는 이제 남성하고 다시 만나요. 남성하고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같이 회개의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우리가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한 죄를 통해서 회개를 했어야 됐고, 혹은 그것이 심각한 죄였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 스스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깨끗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고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형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돌로 쳐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존중을 표하시면서 죄 없는 자들만 돌로 치라고 하셨고, 또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고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그 뭐죠? 그러면 누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다룰 기회가 있다면, 어, 우리가 다룰 수 있다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누가 승형에 이를 것인가, 누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것은, 주님이지, 그 주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래 저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뭘 했으니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이따 여러분 개인 학습하실 때 드릴게요. 그 자살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자살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과 성신을 거스른 죄는 주님의 왕국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떤 가족이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승형이 망가졌다고 생각한 그 굉장히 슬픈 장례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분노에 이를 갈았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원리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던 벨라드 홀란드 장로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의 리아오나 기사를 제가 나눠드릴게요. 찾아보고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자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됐나요? 괜찮으세요, 이자매님? 네, 도움이 됐어요. 되게 형식적인 대답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매님? 어, 음, 너무 음, 맞는,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뭔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이죠. 우리가 모든 회개를 온전하게 하는데 자신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 좀 말이 길어지긴 한데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넘어가자면, 2021년 10월 연차 대회에 우리가 이제
브래드리 알 윌콕스 형제님의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아마 예전에 나눴다고 나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좀 일부분 제가 공유드리고 본내 저희의 시나리오로 돌아갈게요. 잠깐 공유드리면 음, 잘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합당함은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함은 정직하다는 것이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꼭 최근에 너무 깊이 느꼈고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냐?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요. 넬슨 회장님은 완벽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요구되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우리의 노력도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형제님도 채팅창에 적어주셨는데요. 순결의 법은 계명으로 주어졌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오는 특별한 가정에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순결의 법을 지키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들이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찾아보도록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오늘 두 가지를 좀 드릴 거예요. 그, 요 읽기 과제 중에 하나를, 이건 이제 읽기 과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그, 코너스톤 과정의 수업 준비 자료, 개인 학습 읽기 자료 중에 하나를, 영원한 가족에 있는 읽기 자료 중에 하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읽기 과정 중에 있는 육체적 애정 행위에서 선택 의지를 존중함, 요 두 가지를 좀 여러분께 드렸거든요. 제가 채팅방에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읽기 과제를 드릴 테니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있죠. 복음의 관계 관점에서 육체적인 애정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순결하다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이 질문을 좀 여러분이 마음에 염두에 주시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결의 법이나 육체적 애정에 대한 어떤 뻔한 거 말고요. 정말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순결의 법을 지켜. 그리고 부부간의 육체적 애정 행위가 이렇게 사용돼야 된다고 믿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의미 있는 가르침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의 육체적 애정 행위, 그리고 순결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신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따가 좀 나눠주실 준비를 좀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채팅창으로 나누셔도 좋고, 이따가 그 마이크로 나누셔도 괜찮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네, 한 7분 정도, 8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셔요? 질문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부터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도 카톡방과 채팅창에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네. 질문도 남겨드렸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집중해서 읽으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유치적 애정 행위의 목적이나 또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50분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이런, 혹시 조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혹시 조금 더 필요하십니까? 괜찮으셔요?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건 뭐 전체적으로 다 보고 다 나눠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닌데요. 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하셨고, 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기 성도로서 정말 순결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랑과의 그 육체적인 애정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신 것이 있으시면, 와닿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뭔가 좀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으셨던 분들도 있으셔요? 먼저 전, 좀 네네. 장선우 자매님. 저는, 많은, 뭐 다 비슷하게 읽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자녀가 결혼의 유대 속에서 태어나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유대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엄마가 있다는 것, 아버지와 엄마라는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물론, 꼭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 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엄마만 있는 가족도 있고 아빠만 있는 가족도 있는 상태에서 그 자녀들도 여전히 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네, 여전히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환경, 가장 훌륭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정하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그 엄마와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장재민님은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이 좀 와닿으셨어요? 좀 더 나누실 수 있어요? 네, 약간 아까 그 다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요새 되게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결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본인들의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뭐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순결의 법을 지키고,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계획해서 이런 태어난 자녀가 느끼는 뭔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감이나 배울 수 있는 뭐 행복이나 평안 그리고 환경이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유독 오늘 읽으면서 뭔가 자녀가 결혼의 유대 속에서 태어나게 해준다라는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외적인 경우는 이 경우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방법은 자녀들이 결혼의 유대 속에서 태어나게 해주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자녀를 사전에 이제 임신을 알게 되면 결혼하는 비율이 그래도 아직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출산이 적어지는 이유도 결혼을 미루는 성향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들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양육하는 것에 대한 비용 문제를 많이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이렇게 해외 같은 경우는 서양 쪽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이를 낳는 것과 결혼을 좀 별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남자친구나 그냥 여자친구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도, 그래? 그럼 됐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홀로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렇게 문화로 하나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리서치 기관에서는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이 이상적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출산율이 낮은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산율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통계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에서는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영 형제님이 순결의 법비를 우리 위해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녀가 서로 단합하고 완전한 결합이 되는 상태로 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규정하신 가장 좋은 형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배우자가 되는 가장 훌륭한 형태의 방법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서로에게 온전히 충실하고 성적인 문제나 의심으로 서로에게 의심하기보다 확실한 안정감과 신뢰를 서로에게 주는 행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신 시절에도 순결의 법대로 생활하면서 덕과 사랑을 기우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생각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다루었지만 부부간에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이러한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성적인 관계 혹은 육체적인 애정 행위, 여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성관계뿐만 아니라 손을 잡는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접촉 같은 모든 손을 잡는다든지 모든 이런 육체적 애정행위가 포함됩니다만, 그런 것조차도 내 배우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러한 헌신에 대한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들 좀? 저는 네. 그 육체적 애정 행위에서 선택의 지를 존중하 여기서 그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결혼은 배우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신성한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든 게 어 제 교회 친구들이 아닌 그냥 일반 제 그냥 중학교 때부터 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어 남 그 친구들 중에 두 명이 남자 친구하고 헤어진 게 된 원인이 그 친구들이 좀 관계할 적에 아파해 가지고 싫었대요. 그래 가지고 계속 어 피하고 좀 안 하고 싶어 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했는데 제 친구들은 좀 그런 성적인 그런 관심도가 좀 낮은 친구들이었고, 제 친구들의 남자친구분들은 쪼끔 그냥 평범한 남자분들처럼 그런 성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차였다고 했는데, 그 그냥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제가 친구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두 명씩이나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이게 대화로 해결해서 어 될 문제가 있고, 왜 저희 요즘에 나오는 이혼 막 프로그램이 좀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약간 성적인 그런, 나는 한쪽은 되게 많이 하고 싶고 좀 자주 하고 싶은데 한쪽은 좀 그런 이렇게 좀 낮아 가지고 "나는 좀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좀 생각이 안 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이혼하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좀 많다 보니까 어 '이게 대화해서 되는 문제인가?'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다들 그렇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듣다 보면은 걱정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것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저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뭐 혹시 이걸 다른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아직 독신이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 이거를 네, 이강희 자매님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어쨌든 만약에 그 어떤 와드에서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되면 음, 갑자기 궁금한 게 스킨십의 허용 범위를 네. 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선생님께서는 어디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독님께서는 손 이상으로 스킨십하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그 이상을 하면 되게 네. 하고 싶다고 남자를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따 영상으로 보긴 할 건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읽기과제에 있는 그 앤디 왓슨 넬슨 웬디 왓슨 넬슨 자매님 그 넬슨 자매님 넬슨 회장님의 자매님의 말씀 중에 일부에 여기에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분은 이제 네 가지의 두 가지 주요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랑행과 결혼에 대한 모든 진리는 성신을 통해 하나님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순결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핵심이고 우리가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순결할수록 참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의 능력도 향상된다. 또 주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부부간의 친밀한 육체적 친밀감이 주는 경이로움과 기쁨을 맛보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부분이 저는 그 대답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참된 육체적인 친밀감이 위해서는 성신이 필요합니다. 재밌죠? 성신이라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경험은 결혼 생활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리피프레 장로님은 성신이 모든 자연스러운 열정과 애정을 증재시키고 확장하며 확대하며 확장하고 순결하게 만들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실제로 질문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뽀뽀하고 있는데 성신을 느껴야 된다는 거냐, 그러면.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있는데 성신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잠깐 지금 이강희 자매님의 질문이 그렇게 나온 김에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 테니까 진리 사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김현정 자매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성스럽습니다. 사실상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정한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할 수 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 친밀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영이 여러분과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진리로 연결됩니다. 부부간의 참된 육체적인 친밀감을 위해서는 성신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경험은 결혼 생활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에 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리피프렛 장로님은 성신이 모든 자연스러운 열정과 애정을 증대시키고 확대하며 확장하고 순결하게 만들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신은 여러분의 감정을 순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배우자의 삶과 결혼 생활에 영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을 경험할 능력을 증대시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처럼 간단하고도 심오합니다. 반면 영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합하는 능력을 저하합니다.
분노,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것, 분쟁, 부도덕, 회개하지 않은 죄와 같은 것들은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한낱 성적인 경험으로 비하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성관계는 세상과 대적의 영향을 받아 육신에 속하며 유격적이며 악마와 같은 열정이지만, 하나님이 성임하신 부부 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영의 영향력을 받아 영으로 고양되며 정결케 된 열정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더 순결할수록 부부 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더 놀라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관계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을 누리려면 언어에서부터 음악,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과 여러분의 영성, 배우자의 영성을 거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성관계는 탐욕적이어서 사랑을 짓밟지만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더 큰 사랑을 낳습니다. 세상의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들의 육체를 비하지만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남성과 여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육체를 필멸의 삶에서 얻는 위대한 상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관계를 통해 이용당하고 학대받았다고 느끼지만 결국에는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배우자들은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을 통해 단합되고 사랑받으며 양육되고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세상의 성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짓밟으며 결국 파괴하지만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배우자의 삶과 결혼 생활을 지지하고 치유하며 신성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성관계는 플루트 하나가 삑 하고 내는 소리와 같으나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세상의 성관계는 이루지 못할 약속 때문에 집착 그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간의 육체적인 친밀감은 영화로우며 성약을 지키는 부부를 위해 영속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영이 인정하는 부부간의 육체된 친밀감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성결하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서로에게 있어서 영을 여전히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합당한 상태에서 머물게 한다면 거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제가 손만 잡으세요. 뽀뽀까지만 하세요. 어디는 팔짱까지만 끼세요라고 제가 정해드리는 것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남녀 간에 어, 연인으로서 혹은 부부로서 애정 관계를 표현하는 그 모든 스킨십 단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여기 이 선을 넘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것은 조금 더 유격적인 마음이 더 강해지겠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영을 잃게 하겠다고 마음이 드신다면 그 관계를 더 이상의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아까 드린 제 자료에 닐 L.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통제되어야 하고 주의 깊게 다스려야 하는 강한 육체적 감정과 열정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십시오. 그런 한계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서로에게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 한계를 등한시하거나 넘어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나는 정말 손만 잡아도 그런 유격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져.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셔서 연인 관계에 너무 강렬하게 내가 어, 뽀뽀를 할 때, 키스를 할 때에도 너무 강렬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그러한 선을 넘게 하는 욕망이 들게 한다면 그러한 것은 스스로 정한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저는 이 진리 네 번째를 여러분에게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하시고
배우셔야 하고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까 지금 또 읽도록 권유 드린 것 중에 하나 중에 그 이제 선택 의지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 있잖아요. 육체적 애정에 의해서 선택 의지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을 아까 이제 김현정 자매님이 그 부분을 나눠주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면 그 결혼은 배우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면에서 단합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신성한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재밌게도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통할 필요성, 성관계와 관련해 각자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이 결혼했다는 것이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 후에는 성관계가 가능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 모든 내가 원하는 욕망의 수준들을 해제해서 그것들을 나의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뭐죠? 그 필요성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결혼한 다음에도 그러한 대화는 결혼 생활 초기에도 필수적이고 배우자들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그들의 상황이 변화하는 동안 관계 전반에 걸쳐서 배우자들이 하나가 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 한계를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인 간에만 그러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그러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결혼했는데도 한계를 정해야 된다고? 강한 육체적 감정과 열정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 한계를 부부 간에 정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네, 네. 저희가 이 한계를 정함으로써 육체적인 친밀감을 서로 더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단합이 되고, 영으로 보양되고 정결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저희 홈하드에 계신 감독님께서 금식 간증일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모든 회원이 다 있는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실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 육체적인 친밀감인데 그것은 오로지 배우자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결코 주실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그런 한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 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강 기자님 이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 최영재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손을 잡는 것도 만약에 이게 내가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손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하기 싫은 걸 요구를 하면은, 그거는 결혼을 했어도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정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상대방한테 무언가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거는 범죄자잖아요. 그냥. 네, 이거는 교회적인 걸 떠나서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예전에 이제 결혼을 위해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었는데, 손도 한 번도 못 잡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손을 잡는 것을 경계해서 그것을 존중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손도 한 번도 못 잡고 이제 사귀다가 헤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영진 또 더 말씀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괜찮으셔요? 네. 그,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좀 적용될 수 있냐면, 어떤 부부들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성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전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먼저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혼인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성전 결혼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순결법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복음 내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남성과 여성은 성전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결혼한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성전 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그러한 육체적 애정행위, 특히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나는 성전 결혼 이후로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인 간에, 부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김현정 자매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이야기하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육체적 친밀감을 단순하게 우리가 성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성관계의 횟수를 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를 떠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도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정하신 한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어떻게 함께 서로도 사랑할 수 있을지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론 안 맞을 수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그 대화를 해보시고 의견을 나누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실제로 남성이나 아내는 어떤 특정한 자신의 성적인 욕구나 혹은 빈도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개인 읽기 과제나 오늘 여러분이 자료를 잠깐 살펴보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부부가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원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육신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읽기 드린 것 중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여기 홀란드 장로님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후기 성도의 교리는 성적인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지를 부각시켜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범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자체를 학대하는 거고 생명의 중심 목적과 절차들을 악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단순하게 육신과 우리의 생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그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이 사람의 영혼이 고양되도록 이것을 어떻게 육체적 친밀감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다들 나가고 계신데요. 혹시 더 질문 있으셔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괜찮으셔요? 여러분, 경전에는 창세기 18장에서 21절과 24절에 보면, 거기에는 아담과 이브의 부부 간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기에 부부를 표현할 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때 그 표현을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버전으로 제가 좀 복사해서 들고 와서 지금 채팅창과 카톡방에 나눠드렸는데 이게 영어로는 help meet이래요. meet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help라는 것은 구조하다, 구원하다
그리고 강해지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뜻의 미트는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단어로 적합하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 된다는 것은 서로를 구원할 권능이 있고 적합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손을 잡고 사랑을 표현하고 안아주고 성적인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내 배우자를 강화하고 구원할 수 있고 서로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하지 말아야 돼요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서 강해지고 강화되고 주님과 같이 되도록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 고민 끝에 여러분이 이 신성한 능력들을 사용하게 될 때 그 관계는 조금 더 우리가 영원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유대와 단합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진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순결의 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70 넘은 부부들을 봤을 때 그들이 길거리 걸으면서 손잡고 걸어가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막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도 남편이 매일 출근할 때 아내는 문 앞까지 나와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잘 다녀오겠다고 사랑했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들이 필요할 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항상 지지를 보내주었고,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기보단 미소와 염려를 보여주었을 거고, 또한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경험을 자주 했을 것이고, 서로 필요할 때 입을 맞춤으로써 사랑을 표현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육체적 관계를 그들이 서로 더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애정은 우리 인류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단순히 이러한 모든 과정이 육체적인 일시적 쾌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생명을 만들고 유대와 단합을 강화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발전시켜서 주인과 같이 되게 하도록 하는 우리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원리들을 한 문장으로 드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네, 시간이 늦었으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적 애정 행위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더 잘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더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늦게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되실 분 계시나요?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 중에서? 어려우셔요? 네.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네,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유체적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연인 간의 육체적 애정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것에 대한 원리와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훌륭한 청년들이 이 모임에 함께 기꺼이 참여하고 또 이러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주신 육체적 애정에게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들을 올바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이것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시기에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해의 시각을 넓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살에 관한 말은 카톡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